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6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 복과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복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 성경의 모든 복 중에 거의 대부분의 복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복들의 모든 얘기가 다 이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총망라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8장에 이 축복과 이 복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무려 6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모든 내용들이 다 뭐냐? 오늘 어제 이제 우리 함께 나눴던 14절까지의 이제 축복과 복에 관한 내용 반대입니다. 이 저주와 이런 그 재앙,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보게 되면 이 저주, 재앙, 뭐 책망, 혼란, 망하는 것,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15절부터 68절까지가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명기 28장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저주와 재앙이 더 많아요. 무려 한 4배 정도가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를 원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소산물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이 복이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치 한번 말씀드렸죠. 금요 철회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습니다. 저주가 임해도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엄청난 저주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까지 나와요. 오늘도 이제 보게 되면 질병의 모습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뭐 그냥 멸하는 게 아니라요. 연병만 21절 보시면 연병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전염병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 폐병, 열병, 뭐 한재, 풍재, 썩는 거, 별의별 질병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뭘 말씀하시냐? 저주가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나누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축복은 어저께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임하는 겁니까? 저주가 임해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잖아요. 어디 가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얼마를 물죠? 1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은 한 달 동안 유예기간, 홍보기간이 되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게 실제로 적용이 돼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탄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술 마시고, 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엊그제 할로윈 데이였대요, 토요일 날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상황인데, 그 젊은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거 막 해가지고 막 온몸을 전부 다 귀신으로 만들어 놓고 즐긴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할로윈 데이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 마스크 안 써요. 무늬로 쓴 것 같지만 안 써요. 마스크 쓰지 말라,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스크 반드시 써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귀찮아서 안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우리가 쓰나요? 내가 안 걸리고 나도 누구한테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19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지만 쓰는 거잖아요. 지키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지켜내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요, 하루에 여러분들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이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이 이 코로나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서는 하루에 5만 명, 6만 명씩 걸려 나가요. 유럽 전체로 치면 여러분 하루에 거의 몇십만 명이 걸리는 이 코로나가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울산으로 따지면 울산에 미국으로 친다면 여러분 1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울산으로 따지면 울산의 인구의 10분의 1이 하루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구 지역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걸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걸리냐? 우리는 그래도 힘겨워도 뭘 하고 있습니까? 마스크 쓰고 막 손 소독하고 어쨌든 막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그래도 안 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쓰면 돼요. 근데 애 안 쓰면은 이거 쉽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과 저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에 여기 오늘 박연철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그분에게는요, 여러분들 질병의 저주가 임했잖아요, 사실은. 아니 물이 그렇게 단맛이 난다는데 물을 밑에 보니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석회가 이만큼 깔린다잖아요. 근데 그분을 마시니 여러분 대장암에 안 걸리겠어요. 막힐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질병의 저주가. 그렇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저주에서 풀어질 수 있나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한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이 그에게 임하시고 저주의 순간에도 풀어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저주와 같은 현장이잖아요. 우리도 어쩌면은 그렇게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재앙과 저주의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가 있다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 복이 주님에게서 주님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느냐 아니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로 지금 복을 받을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내면 이깁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건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순간적으로. 불순종이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이제 대답하라.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데 그곳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나오면 저주를 받는데 나와도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넘어져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힘겨워도 주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떡반죽 그릇과 우리의 소산물들과 모든 것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은혜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계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